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인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엄청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 중에서도 주를 생각하고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운행하고 악한 영들만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사람이고 실수가 많습니다.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이 실수가 다 많아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참 힘든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또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지니 진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대로 우리를 자유시키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잠보. 샬롬 임마누엘. 예스. 예. 자, 오늘 만민을 위한 복음, Gospel for all people. 전하는 자, the preacher. 그다음에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 the hearer, 그 책임,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뭔지 오늘 여기 이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가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하고 듣는 자가 듣는 자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하신다, 책임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하면은 The Gospel of John 이 정도 되겠죠? 요한의 복음. 자, 요한복음은 요한의 복음입니까?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의 복음입니까? 자, 마태복음은 마태의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은 마가의 복음입니까? 아니죠.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은 뭔가요? 마태가 적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복음은 뭘까요? 의사 누가죠. 자, 의사 누가가 복음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지 않죠. 누가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의사입니다. 의사. 집사님 정도로 보겠죠. 자, 의사 누가가 적은 복음이 아니라
의사 누가가 적은 예수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적은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지시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은 심지어는 바울의 복음일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미 완성되었고 베드로나 12사도들이 거기에 고춧가루나 이렇게 양념을 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복음에 양념을 칠 수 없죠. 못 칩니다. 오로지 주님이 양념까지 다 쳐서 완성을 시키는 하나의 그 작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댈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복음을 집대성하셨고 그분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집대성했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집대성하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복음에는 인간이 손을 댈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이 복음을 이미 완성된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마태가 적은, 마가가 적은, 누가가 적은, 요한이 적은, 심지어는 바울이 적은 그 예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사람은 달라질 수 있죠. 마가가 전할 수 있고 누가가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복음 자체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마다 전하는 기교나 테크닉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 복음의 내용 자체.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갖고 장난치면 성경에는 저주받는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사를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목사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 이런 거 몰라도 복음 이런 거 손을 잘못대면 이건 진짜 왕창 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정말 중요한 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작은 일인가? 너무 큰 일이죠.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만민이라 나오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만민은 뭐 아시아 사람, 아프리칸, 유럽, 아메리칸, 호주, 뭐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안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만민 안에는 의인이 있죠. 의인이 있습니다. The righteous people. 근데 만민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죠. 죄인이 있습니다. The sinner. 근데 만민 중에 그 죄인보다 더 악한 놈들이 있죠. 성경에는 죄인하고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좀 놀랍죠? 진짜 사악한 놈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걸 the wicked라고 말하고 있죠. 악인들. 근데 의인, 죄인, 악인 이 세 개가 만민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악인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인,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시겠지만 여러분도 과거에 죄인이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사악하게 살으셨죠. 사악하게 사신 분들 있습니다. 죄 많이 짓고 안 좋은 짓 많이 하고 사악하게 사신 분들.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전해졌듯이 사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입니다. 두 번은 안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 아시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그 당시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돌을 내가 맞는다. 내가 죽고 대신 죽을게. 이래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죽어서 그 여자 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게 복음이죠. 대신 죽는 거, 대신 얻어맞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자에게 뭐를 요청했나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맞습니다. 기회는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사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남용되지는 않습니다. 3번까지, 10번까지, 20번까지 가늠하는 게 허락돼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딱 더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마라. 이 기회를 놓치면 진짜 놓치는 겁니다. 인생이 길지 않거든요. 인생이 한 500년 살면 한 10번 가늠해도 되겠죠. 인생 70년, 80년인데 한 번 가늠하면 날아가는, 인생 절반이 날아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가늠을 한다?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그 인생이? 그럼 불가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인에게. 자, 그 학교로 가면 일진이죠. 일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여러분들은 일진입니까? 일진에게 맞는 역할입니까? 셔틀 쪽이죠. 자, 셔틀이면 셔틀 하다가 또 막 복음 전하고, 우리 친구들은 내가 보니까 뭐 학교 가서 때리는 건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다 이진 정도 되네요. 이진. 아프리카에도 그렇습니까? 한국에는 학교에 반에 힘센 애들이 막 때리면서 아프리카에도 있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일진이 있답니다. 이거는 이 일진 현상은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 그럼 이 일진이 사악한 놈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안전하고 싶어. 솔직히 나는 안전에 막 지옥 가버려라. 그냥 더럽게 살았는데. 그래서 진짜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니 진짜 더럽게 살았잖아. 한 지옥 맛을 한번 봐봐. 이게 내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만민에게 일진이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2015년에 받고 그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쭉 하다가 매우 재밌는 좀 간증이 하나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7년에 있었던 3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외국인 여자가 하나가 부엉이 키홀더 열쇠고리를 팔로 다니는 걸 제가 멀리서 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좀 젊은 여자라서 한 20대 여자라서 유럽 여자였는데 제가 주의 깊게 봤죠. 왜 우리 이까지 팔로 왔네 생각하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 보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날 설교를 딱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순간 놀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 그 여자가 문을 열고 예배당에, 여기가 예배당인지 어떻게 알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맨 뒤에 딱 앉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갔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갔는가 하면 이탈리아 이야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카 이야기하면서 성 프란체스카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안이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그 여자가 내 눈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이탈리안 이래 할 때 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외국인이 왔으니까 바로 이제 통역하는 분 옆에 붙여주고 이래가 그 설교를 뒤에서 이렇게 통역하게 좀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할렐루야. 그 여자가 알바니아 사람인데 이름은 이탈리안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자 이름이 이탈리안이었다고. 근데 왜 그 타이밍에 하필 이탈리안 이름을 나오게 해서 그 20대, 저는 몰랐는데 알바니아가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랍니다. 그 20대 여자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20대 여자가 부엉이를 팔러 왔다? 부엉이 키홀더. 여러분 딸이면 보냅니까? 키홀더 보내러? 안 보내죠. 그 애는 그 여자는 왔다니까 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한 20개 사줬습니다. 한 개 10,000원인가 이랬는데 한 20만 원어치 사줬습니다. 잘못했습니까? 뭐 제 돈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 헌금으로 한 20개 사드려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럴 때 헌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20만 원어치 사주고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해도 3개를 못 팔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20개 딱 팔리니까 이 복음이죠. 그 복음 아닙니까? 교회 오니까 장사 되니까 20개 팔리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왔더라고. 초코파이 사들고 먹을 걸 사들고 내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서울 올라간다. 그래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친구들 알바니아 친구들 한 만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바니아 친구, 이탈리안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날 밤에 왔기 때문에 밤에 찍은 사진이고 그녀가 팔았던 키홀더 사진도 있습니다. 부엉이 요거를 팔았으면 한 개 10,000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팔렸어. 저걸 어떻게 10,000원에서 삽니까? 일반인들이. 교회니까 사주지.
어쨌든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뭐가 영광인가요? 여러분, 평생에 알바니아 사람을 평생에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가끔 만나죠. 중국 사람도 만나고. 근데 알바니아 사람을 평생에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자기 발로 우리 교회 들어왔다는 게 우리 교회. 그 기적인 겁니다.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 조금만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 집대성됐다. 거기에 털을 달지 마라. 네가 누구이든 간에. 할렐루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He's coming. 그분이 오심으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dying in cross with cross. 복음이 완성됐죠. 할렐루야. 여기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네가 신학자라 할지라도, 네가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 월권이다, 교만이다, 선을 넘은 거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신학생들이요, 신학 교수들이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이미 받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 완전한 복음은, 자, 이걸 제가 리얼 가스펠이라 하겠습니다. 진짜 복음, 완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영과 육과 혼의 자유. 할렐루야. 그런데 불완전한 복음은 리얼 가스펠 말고 페이크, 반쪽아리, 반쪽 복음은 사람들을 반쪽만 자유케 한다. 반쪽은 부자유하게 만들고. 불완전한 복음은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진짜 진리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그까지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끝내지 마라. 그 성경에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믿어, believe, and obey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believing, 믿는 수준이 있고, 그리고 믿어서 obeying, 순종하는 수준이 있다. 이 가지가 다 될 때 완전한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복음으로 살 때 삶 가운데 평강이 일어나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기쁨이 안 생기나요? 당신이 받아들인 복음은 반쪽아리 복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완벽한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완벽한 복음을 순종은 하기 싫은, 완벽한 복음은 받았는데 순종까지는 가기 싫은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눌리죠. 삶이 눌리고 평강도 없고 막 불안합니다. 중독도 일어나고, 예수가 중독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이 중독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의 취미를 존중합니다. 취미, 합의. 그러나 그 취미가 여러분들에게 중독이 되면 예수님의 자리하고 찬탈된 겁니다. 그 취미가 당신을 만족해 하는 것이라면 그게 당신의 예수죠. 취미가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예수님보다 더 많은 만족감을 주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취미는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취미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는 거지. 어느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이것도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 나오죠. 다른 복음. 자, 여기는 different gospel.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other gospel이라고 납니다. 또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다른 복음이라. 예수 복음이 있는데 예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그 참 놀랍죠.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시대 아닙니까? 갈라디아.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들이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있는 시대에, 그 뭐 시대가 200년이 흘른 것도 아닌데 벌써 어떤 복음이 있었다고요? 다른 복음이 횡횡.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운 12 사도들이
원액 그대로의 섞이지 않은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이미 다른 복음이 발생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 얼마나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심지어는 성경의 귀신의 가르침, 이런 거 있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받는 거 좋죠. 근데 그 엘리사 그 사건 보면은 엘리사의 뼈가 사람을 치유하는 뼈가 딱 이렇게 시체 딱 나니까 시체가 팍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뼈를 숭상시해서 교회에 뼈가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뼈 만지게 하고, 심지어는 그 개신교에서도 이걸 좀 본따 갖고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무덤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덤, 죽은, 그게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죽어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고 이런 짓, 그거 여러분 그 가짜 복음이죠.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이 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영이 온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만 전해도 성령이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예수의 영이 오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이 온다. 다른 영이 뭡니까? 귀신밖에 되겠습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성경에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놀랍죠? 앞에 선 사람이 다른 복음을 딱 전하죠. 그럼 여기에 귀신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섭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가 다른 소리를 하면 여기 다른 영이 내 옆에 딱 세팅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어제 우연히 내가 그 주식, 갑자기 유튜브에 주식이 딱 떠서 동영상 두세 개를 이제 동시에 봤는데, 잘잘법 아시죠? 여러분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잘잘법. 그 나오는 하나가 주식에 대해서 이래 이야기 해놨더군요. 가능은 한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잘잘법에선. 근데 최근에 회심한 우리 그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머리 없는 이정은 교수가 글 올려놓은 걸 딱 봤는데 뭐라 딱 돼 있는가 하면은, 주식은 장기 투자는 저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그 외의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존 리 이야기까지 딱 나왔습니다. 존 리 요즘 뜨고 있는, 내가 알기로 크리스찬인데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집을 사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저축이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까 잘잘법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집을 사지 말고요,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세요. 이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이정원 교수는 장기 투자는, 이건 저축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불우한 기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부자로서 그런 투자는 은혜를 베푸는 혜택이는 가능하지만은, 시류에 쫓아가는 그냥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게 만드는 그런 주식 투자는 네 인생을 깔아먹는다. 어떤 주장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왜냐? 다른 교훈은 우리에게 다른 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은, 다른 말씀은 다른 영을,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영을, 다른 복음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 복음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자, 다른 복음은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다른 복음, 없어. 은하들 복음, 없음. 요한의 복음, 없음. 베드로의 복음, 그런 거 없고. 마태의 복음, 그런 거 없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을 따릅니다. Gospel of Chris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마태의 복음이 아니라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완성한 복음이라, 그 말을 끝없이 성경에서 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 그런 시도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지금도 있다. 왜? 변질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다른 변질된 영이 오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을 퍼뜨리려 한다. 자, 우리는 진짜 리얼 가스펠,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전달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내용이 더 웃깁니다. 자, 8절, 9절. 8절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난 이게 20대 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천사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대체 복음은 사람들이 전하는 건데 천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왜 천사 복음 이게 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받아들여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에 혹 그 다음에 이건 천사가 아니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천사든 인간이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할 바야 차라리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최소는 저주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손대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나도 이걸 알고, 이걸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신학 사조가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는 칼빈의 복음 말고, 요한 웨슬레의 복음 말고, 마태복음 말고 주 예수의 복음 말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복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롱런하는 이게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8절로 올라가서 천사 이야기, 왜 천사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몰몬교를 지은 사람이 조셉 스미스입니다. 자,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이거를 시작했냐?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천사 이름은 모로나이라는 천사입니다.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저쪽에 땅을 파보면 금으로 되어진 성경책이 있다. 그게 새로운 성경이다. 그 성경책이 바로 몰몬경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사를 만나죠. 조셉 스미스가. 자, 조셉 스미스 얼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셉 스미스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땅을 파서 발견한 금으로 만든 성경책 실제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저게 나오는 게 맞지. 근데 이 성경책이 이미 완성이 됐는데 저건 뭡니까? 저게 땅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저건 뭔가요? 마귀의 장난이나 이거는 짝퉁으로 봐요. 짝퉁 보고 페이크로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몰몬교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구나. 실제 얘 이름이 모로나이고 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른 천사, 다른 타락한 귀신들은 복음 잘 손 안 대는데 얘는 복음을 손댔죠. 얘는 끝났어요. 이제 무저갱에 빠지면, 가장 악한 무저갱에 빠져서 그냥 끝장날 겁니다. 모로나이, 그 몰몬교도. 우리 미국의 유타주 가면은 유타주에 몰몬교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 7, 80%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타주 교인이 안 되면 시장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 유타주에 가장 유명한 그 도시 이름이 솔트 레이크 시티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름 듣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솔트 레이크가 뭡니까? 솔트 소금이죠. 레이크는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는 호수로서 유용한가요? 사해. 이게 몰몬교가 장악한 도시니까 이름도 솔트 레이크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사람이든 천사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면, 그리고 다른 걸 전하면 끝장난다. 다른 것은 손대더라도 이거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천사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를 이 구절로 이제 하면 완성이 딱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이것도 좀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복음을 받았답니다. 참 놀랍죠? 천사가 복음 전한다는 그 사실도 참 신비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이제 줄을 꺼야 되냐?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The Eternal Gosp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영원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란 뜻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another gospel이 없는 순수 오리지널 복음.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민족과 나라의 문화가 달라도 복음의 핵심은 변치 않죠.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누가 가졌다? 천사가 가지고 마지막 시대 때,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종말에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복음 뿌린다는 말은
그 천사들과 협조해서 이제 종말의 대대적인 복음 사역이 마지막으로 한번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때 사용하는 복음이 뭐라고요? 이터널 가스펠이라고 했습니다. 이터널 가스펠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가스펠 오브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지 마태의 복음, 어떤 신학자들의 복음, 칼빈의 복음, 요한 웨슬러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죠. 그 영원한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복음에 관심 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오늘 진짜 해야 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농담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혹 있을 때에 그때 엉뚱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와, 신기하죠? 고린도 당시에 이미 다른 예수를, 나사렛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 놀랍다.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근데 여러분, 다른 영과 다른 예수가 같이 나오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다른 복음까지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을 끌어당기는 것은 말인데, 그 말을 진리를 하면 진리의 영이 오고 비진리를 입에서 뱉어내면 비진리의 영이 내 주변에 딱 깔린다. 귀신들이 온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설교할 때, 제가 만약에 오늘 비진리를 전하고 이상한 예수를 전하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여기 아마 이상한 영이 딱 앉아 있을걸요. 이 교회 예배지만 이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3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설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곳에 예수의 영이 계시겠군요. 할렐루야. 맞네. 내가 바른 거를 전하고 있다면 바른 영이 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주의 영이 계십니다. 왜? 예수를 전할 때 예수의 영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전하면 귀신이 오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 이 교회 영을 지킬 필요가 있죠. 예수의 영, 성령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만 이야기하고 진짜 복음만 이야기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원래 했던 제목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제목 3개인데 빨리 끝나겠나? 빨리 끝납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 듣는 자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 자, 먼저 전하는 자의 책임. 전하는 자는 뭘 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제발 자기가 가미시키면 안 되죠.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딱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있는 그대로 리얼 가스펠을,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 삶에 역사가 잘 안 일어나던데요. 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그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이제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일단은 제가 오늘 제 책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라?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ose who have preached the gospel to you by the Holy Spirit. 여기 핵심이 뭔가요? By the Holy Spirit. 복음을 여러분 그냥 전하면 그냥 문장입니다. 문장. 국어라, 국어. 코리안 랭귀지를 이렇게 던진다고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이 문장인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자의 책임이 뭔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지 힘으로,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달하니까 성령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한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거죠. 내 힘으로 전하니까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근데 성령을 힘입어서 딱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설교하시죠? 베드로가 이전에 설교할 때 3,000명씩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확 임하고 난 후에 설교를, 복음 설교를 짧게 빡 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거 베드로의 힘으로 한 겁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한 겁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성령님의 힘으로 했지만 베드로는 바른 진리를 전했죠.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성령님과 함께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내가 아는 거로 전달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더 잘 알지, 복음을 빠삭하게. 근데 왜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나냐요? 기도 안 하니까. 복음은 빠삭하게 하는데, 복음은 그냥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복음론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영권이 안 오고,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도 안 오고, 또 이래 되니까 그냥 말은 다 맞아. 좋은 말이네요. 복음 좋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말이 우리를 구원시키나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같이 역사하는 복음에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역사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냥 말을 언변력이 유창하다, 웅변가다, 그 웅변가가 복음 전하면 최고겠네. 아닙니다.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떠듬떠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래 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변력의 유창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벌하고도 또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학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석사, 박사학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으면 뭐하노?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 많은데 그 사람한테. 공부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복음.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러면 말씀을 이제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나 있고, 두 번째 책임이 뭡니까? 어쨌든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나 이거. 그래야 두 사람들에게 더 잘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 목사의 숙제입니다. 성령 충만함.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가장 큰 전투가 1,000명을 싸워서 이기는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면 성령이 그에게 내렸죠. 그 영어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came upon. 성령이 삼손에게 왔다. 삼손 in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지혜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삼손에게는 힘으로 딱 임했죠. 이게 운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스포츠하는 사람은 또 힘이 세야 되니까. 삼손은 성령 충만을 힘으로 딱 받았어요. 파워로. 그 옆에 있는 나귀 특별을 딱 잡아서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1,000명은 누가 죽인 겁니까? 삼손이 죽인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죽인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대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게 기본이란 기본. 할렐루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강력한 책임 두 가지. 첫 번째, 네가 전하는 진리가 리얼이냐? 리얼 가스펠이냐? 짝퉁이냐? 페이크냐? 아니 이거 리얼이야. 그럼 두 번째, 너는 그 리얼한 가스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 아니 네 힘으로 전하고 있어. 네의 언변과 네의 화려한 그 테크닉으로 전하고 있어. 한번 이야기해봐. 맞네. 내가 웅변으로 수사학으로 미학으로 전했습니다. 죄송하네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앞에서 전할 때 오늘 성령으로 전하고 또 있는 그대로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목사의 책임으로 딱 끝을 내면
그 설교 딱 듣고 은혜 안 됐다면 전부 다 목사 탓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의 탓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게 쌤쌤으로 느꼈습니다.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가 해야 될 게 저는 베스트를 다 하려고 합니다. 매번 이 자리에서 설 때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냐? 당연하게 있죠. 여러분의 책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책임. 자, 저의 책임은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냐? 그리고 성령으로 전했냐? 자, 여러분의 책임은 뭘까요? 누가복음 3장 5절 6절. 여러분의 책임은 저의 책임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거고 마음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오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 가지 마음이 나오죠. 자, 골짜기 벨리 아시죠? 벨리 움푹 파인 거 벨리. 산, 큰 산, 작은 산, 마운틴. 작은 산은 여기 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이힐 아시죠? 여러분이 신고 있는 여자 신발 하이힐 조금 높죠? 꽤 높습니다. 하이힐, 힐이나 마운틴이나 이건 교만을 상징합니다. 자, 골짜기는 열등한 마음. 자, 그 산과 같은 마음은 좀 교만한 마음. 그다음 굽은 마음은 뭐죠? 이 굽어 있는 길이 크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곡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복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듭니다. 그 다음에 험한, 터프한, 러프라고 나오는데 러프나 터프나 같은 말이죠. 러프웨이, 터프웨이. 이 길은 지금 마음을 말해요. 여기서 웨이는 way is heart입니다. 내 마음을 말하는데 네 가지의 상태의 마음이 나오죠. 열등의 마음, 교만의 마음, 삐뚤어짐, 왜곡된 마음, 그리고 분노 충만, 혈기방자한, 거친 까칠한 마음. 요 마음으로는 그분이 오시기 힘들다. 이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네가 해라.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6절에 뭐가 나오나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할렐루야. 구원을 본다는 게 뭡니까? 복음 받아들인다는 거죠.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뭘 한다고요? 네 마음을 바꾼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옛날에 제가 책에 썼던 내용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이제 순서대로 4개 사진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벨리부터. 자, 골짜기 한번 보십시오. 자, 골짜기가 메꿔져야 되죠. 여러분, 골짜기 마음으로 주님 못 옵니다. 주님 오시면 빠지니까. 메꿔야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 하나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대체? 골짜기 같은 마음, 벨리 하트라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요? 하는 그 이런 마음이 오늘 딱 생각해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비교해서 남을 부러워하는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이 빠지지. 비교를 하니까, 비교는 왜 하나? 남이 부러우니까. 아,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근데 메꿔지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됩니다. 아, 그럼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이 나는 열등감에 남을 항상 부러워해. 아, 남이 큰 집 샀네. 와, 남의 자식은 잘 되네. 남의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네. 남의 집은 또 건강도 하네. 이래 나오죠. 그럼 부럽잖아.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없죠. 그럼 주님이 오시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메꿔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로, 은혜로. 그래서 난 자족 상태다. 오케이. 상관없어. 나는 족합니다. 그런 마음일 때 주가 오실 가능성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은 깎여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고난 통해서 깎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고난을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많이 경험해,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번데기 주름 잡는 것도 있겠지만, 고난을 여러 종류를 워낙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고민이 들어서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나? 근데 나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난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이거 깎아버려야죠. 이건 어떤 마음으로 오늘 묵상할 때 깨달아졌는가 하면 선을 넘는 마음이다. 네 눈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 선을 넘고자 하는 마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분수에 지나도다. 고라 자손들아, 네가 분수에 지나는구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선이 아닌 것을 넘어서고 싶은 욕구, 그게 교만함이죠. 자, 세 번째 그림, crooked way, 삐뚤삐뚤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왜곡, 삐뚤어, 알라죠, 알라. 이거는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오늘 묵상할 때, crooked way가 뭔지 아냐? 왜곡된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왜곡된 마음이다. 이런 마음 갖고 있죠. 남이 잘 되는 게 싫어. 근데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는 그럴 이유가 있어서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집안이 잘 되고 있다면 그 집안은 그게 잘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걸 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걸 누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걸 왈가왈부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크루크드 웨이입니다.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쫙 펴야죠. 스트레이트 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남이 잘 되는 마음, 그 남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스트레이트 웨이.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삐뚤한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자의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음, 러프 웨이, 터프. 이건 무슨 마음인가? 이 까칠한 마음이에요. 까칠한 마음. 남자나 여자도 까칠남들 있죠. 남자는 혈기방자, 인성이 안 좋고 성질 성깔 부리고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오기 힘들죠. 복음 못 받아들입니다. 이걸 풀을 뽑고 돌을 캐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나니 평탄하게 됐을 때 그 위에 우리 왕이 대로를 타고 오시는 거죠. 왕의 대로. 할렐루야. 우리의 이 네 가지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말씀을 지금 딱 이렇게 던져줘도 여러분 마음이 거칠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이것 봐라, 오늘 또 이 설교 또 내보고 하는 소리 이래 나옵니다. 반드시 이래 나오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러프하게 터프하게 그리고 쿠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라. 가장 좋은 상태는 스펀지. 다른 비유를 든다면 그 옥토, 그 부드러운 밭 비유처럼 말씀의 씨앗을 탁 뿌리면 바로 샥 흡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음의 현장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전하는 자의 책임 됐고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책임이 한 단어로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마음을 바꾸는 게 이게 뭔가요? 이거 여기 나오네요. 이걸 빠졌구나. 그냥 이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일단 1장 15절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되어 있죠.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사전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사전 작업이 뭔가요? 회개입니다. repentance. 회개는 뭔가요? 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네 개의 마음의 상태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까 이제 바뀌면 그때 복음이 딱 떨어지고 모든 눈이 주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언제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마음이 회개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회개는 뭔가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뭔가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신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신이 대신해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로봇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 안 바꿔도 돼. 그리고 마음을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돼요. 바꾸기 싫으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로봇으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면 항상 오후 5시 프로그래밍 딱 해가지고 오후 5시 50분에 무조건 회개하게 만들어놓은 칩을 우리 머릿속에 꼽아놨다면 하루 종일 죄짓고 5시 50분에 회개하겠죠. 근데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나님 해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너가 알아서 하는 거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고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꿔도 된다. 다만 하나님이 하는 거는 바꾸라고 촉구는 하죠. 바꿔라, 바꿔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로 네 마음을 바꾸라라고 촉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끊임없이 촉구하죠.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강요가 아니다. 강요 아니니까 잘 하실 수 있길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겠다. 전하는 자의 책임. 진리가 진짜냐? 리얼 가스펠이냐? 또 성령을 힘입어 전했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네. 왜? 듣는 자들이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다. 그럼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다 한 귀로 나간다.
아무 쓸모없는 시간. 그냥 집에서 단어 외우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드라마 하나 보는 것이, 그래, 그 드라마 하나 보면 카타르시스라도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빛은 어떻게 알았노?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 한 프로 볼 건데, 와, 여러분 눈빛 살아있네요. 넷플릭스를 향한 갈망. 저도 넷플릭스 잘 몰랐는데 가끔 집에 테레비가 켜져 있어서 컴퓨터로 가끔 이렇게 봤습니다. 그 하나 보니까 좀 약간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뭐 재밌는 드라마 있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서스펜스, 뭐 이렇게 스릴 이런 거. 그 다음 손이 가지고 클릭 2배속으로 보고 막 이래요. 기도는 해야 되니까 2배속 보고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보고 있을 때 뒤에서 한번 가서 보고 이래. 회개해라. 좀 제발 좀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제발 넷플릭스 좋아하지 말고. 또 이래 설교했다고 또 목사님 넷플릭스를 욕하고, 우리 집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절제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죠. 그래도 안 많죠. 넷플릭스 보는 시간 더 많잖아, 기도하는 시간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뭔가? 자, 하나님의 책임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역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놀지 않는구나. 인간을 복음 전하라고 시켜놓고 하나님 팔짱 끼고 논다거나 들어 누워 자고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뭘 전파했습니까? 프리치.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맞다는 겁니다. 함께. 영어 성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The Lord walked with them.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 앞에서 인간이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하나님과 같이 왔다는 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영이 같이 오죠. 하나님 영이 같이 와서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절대 놀지 않는다. 같이 동역하신다. 같이 동업하신다. 같이 협업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만 일 시켜놓고 나 팔짱 끼고 놀게 이렇게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이 뭔가? 정말 전하는 자들이 진짜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거를 증명하시는 책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표적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가족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게 딱 맞아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컨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His word를 컨펌하신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인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 그리고 듣는 자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 이 세 가지가 일어나게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표적과 기적과 사인이 일어난 이 혜택을 우리 자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치겠는데,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단지 예수님 말씀 믿고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복음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까지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다른 구절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은, 자, 저기 보시면은 전파하는 자,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다. 그 믿음을 못 가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단지 복음을 믿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전파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까지 읽으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15절에 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나 전하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데 그들의 발은 아름답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요겁니다. 요거.
자,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14절에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6절에는 복음을 순종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눈이 가려워진 것 같아. 이거를 못 보는 걸 보면 복음은 여러분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구원받으려 하는데 복음은 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가로되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들었느냐 안 했죠.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했습니다. 오늘 좀 성령으로 전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이제 크루크된 마음을 이제 스무드하게 해서 좀 들은 것 같아. 이제 하나님만 역사하면 끝나겠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 역사만 딱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전할 때 일으키는 하나님 역사를 지지하는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과 관련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 또 순종하는 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걸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복음은 gospel is the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은 문장의 나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면 천국 가고요. 우리는 예수 믿어 순종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이거 말의 나열이 복음이 아니고 실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능력이 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문장의 나열이 절대로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실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평강의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 그게 아직 안 나타났어. 아직 덜 받아들였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솔직한 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만민 안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죠. 죄인은 성경으로 봤을 때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 죄인으로 볼 수 있고, 악인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을 거절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전하는 자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받아들이는 자는 교만한 마음 좀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좀 돋우고, 삐뚤어진 마음은 펴고, 거친 마음은 부드럽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하는 자의 책임, 그리고 받는 자, 듣는 자의 책임 감당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책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이적적인 일들로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컨펌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상한 복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튜브에는,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너무 많습니다. 5분을 못 들어주겠어. 5분을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가 다른 교훈을 받으면 다른 영이 역사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 예수의 진리를 받으면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데,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인생,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 자녀,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예수의 교훈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또 종말의 천사들이 전할 마지막 이터널 가스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터널 가스펠, 영원한 복음,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 순종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어 복음을 순종하는 복음, 그리고 다른 교훈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바른 영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많은 만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고 또 그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전하는 자는 성령으로 전하고 전하는 자는 진리만을 전하며 듣는 자는 마음의 교만함을 깎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열등함과 마음의 우울함을 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삐뚤어진 마음들을 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거칠고 까칠한 마음을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맡기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 길로 행하리. 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Purify my heart. Create me, Lord, I pray. Remove from me all that is standing in the way. Purify my heart. Create me, Lord, I pray. Remove from me all that is standing in the way of your own.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Purify my
Purify my heart. Cleanse me, Lord, I pray. Remove from me all that is standing in the way of your love.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Purify my heart. Cleanse me, Lord, I pray. Remove from me all that is standing in the way. Purify my heart. Cleanse me, Lord, I pray. Remove from me all that is standing in the way.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왜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받아들이는 자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거나 마음이 너무 교만하거나 마음이 너무 삐뚤어져 있거나 마음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전하는 자가 전하는 책임을 다해야 되겠고 듣는 자가 듣는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께서는 그분의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의 인생과 삶과 가족과 가정에 표적을 만드시고 사인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책임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마가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진리, 짝퉁, 페이크, 섞인 진리, 불완전한 미완성된 비진리,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리얼 가스펠, 진짜 진리를 전해 그 진리가 이들의 속박과 이들의 묶인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런 것들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는 시기가 있군요. 그때 우리가 인간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터널 가스펠, 영원한 복음, 영원토록 불변하는 변치 않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치 않고 민족과 나라가 달라져도 변치 않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전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회복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